할렐루야. 골목대장이라는 말이 있지요. 골목대장. 여러분 지금 골목대장 되고 싶어가지고 결판 내기 위해서 싸울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아이들 세계에는 골목대장이 굉장히 부러움의 대상이 될 겁니다. 최고일 겁니다. 그러나 청년이 되고 이 넓은 세상 속에 철이 들어서 나오면 성장한 이후에는 골목대장은 아무것도 아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영적 세계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이 어마어마한 영원한 세계의 눈을 열고 알게 되고 보게 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생의 한 부분이 아무 의미 없었던 골목대장 같은 것에 집착한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22절에 보면 11장 22절에 보면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 여기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강한 자가 있고 더 강한 자가 있다라고 하는 21절의 강한 자, 이 강한 자를 이겨낸 22절의 더 강한 자, 곧 강한 자는 마귀이고 귀신이고 사탄인데 더 강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사람들은 강한 자에게 지배를 당해서 우리의 생각과 삶을 이 강한 자가 점령해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더 강하신 예수님이 그 강한 자를 쫓아내시고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자유를 주시는 겁니다. 강한 자 사탄은 이미 아담과 하와 최초의 인간의 삶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권세와 축복을 빼앗아가 버린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짓밟아버린 결과인 거죠. 강한 자 마귀는 오늘 우리에게 있어 원수입니다. 원수이지요. 이 강한 자 마귀를 쫓아내지 않고는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답이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 저주의 영 마귀를 내 안에다가 두고 내가 아무리 부지런하게 살고 또 좋은 어떤 그런 일들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 강한 자가 주인입니다. 내가 열심히 모아놓은 것, 내가 열심히 또 벌려놓은 것, 또 내가 열심히 관계를 연결한 것, 이 모든 것을 이 강한 자가 지배해가지고 결국 마지막에 한 방에 모든 것을 다 허물어지게 하는 거지요. 여러분 안에 이 강한 자의 역사를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이 세력을 몰아내지 않고는 저도 여러분도 삶의 진정한 축복은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강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장악하고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우리를 지옥으로 끌어가는 이 강한 세력을 허물어버리고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 믿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강한 자를 잡아버리고 더 강하신 예수님을 따라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병자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귀신 들린 자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사람에게 병을 만들었습니다. 마귀가 사람에게 들어가서 귀신을 들게 만들고 또 귀신 들린 자는 삶이 다 깨어진 것입니다. 또 이렇게 귀신이 역사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자살하게 하고 또 죽게 만들고 이런 마귀의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더 강하니까 마귀는 죽음을 갖고 사람들에게 다루었지만 예수님은 생명을 가지고 마귀의 그 죽음의 역사를 이기게 하시는 거죠. 12살 먹은 야이로의 딸이 병이 나서 어린 나이에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그 야이로의 딸에게 가서 그 아이를 끌어안고 기도해 주니까 이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는데 그 마을 안에 과부가 한 독자 아들 하나 바라보고 평생을 살았습니다. 이 아들이 청년이 되었을 때 죽었습니다. 이 슬픔을 어떻게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죽으면 장례를 치릅니다. 그래서 온 마을 사람이 함께 이 슬픔을 나누기 위해 가지고 긴 장례 행렬이 만들어져서 마을 밖 공동묘지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제 다시는 이 젊은이는 마을 안으로 살아서 들어오지 못합니다. 시체가 마을 밖으로 나가서 공동묘지 쪽으로 향하여 가고 있는 길 가운데 예수님은 그 마을 안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제자들과 함께 이제 성문 앞에 다가온 것입니다. 성문을 벗어나고 있는 장례 행렬을 멈추게 하고 울고 있는 여인에게 울지 마라, 울지 마라. 그리고는 이 청년에게 일어나라고 명령했을 때 죽었던 청년이 일어났습니다. 죽음이란 강한 역사, 곧 사람이 절대로 못 이기는 죽음의 문제를 우리 예수님은 죽음보다 강한 생명을 가지시고 이 죽은 젊은이를 살려주셨습니다. 나사로는 어땠습니까? 죽어가지고 무덤 안에 들어갔고 벌써 며칠이 지났습니다. 시체는 다 썩어가고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돌문을 열고 예수님이 외칩니다. 나사로야, 나사로야 부를 때 무덤 안에 썩어가고 이미 죽어가지고 영도 또 육체의 정신도 다 없는 나사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지고 이 무덤 밖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죽음까지도 이기시는 더 강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이 강하신 예수가 여러분을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귀가 어떤 존재입니까? 귀신이 어떤 존재입니까? 이 귀신이 오늘 우리에게 들어와 가지고 우리를 마음대로 지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귀신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신이 약한 존재라면 절대로 우리가 그걸 용납하지 않죠. 한번 들어오기로 마음을 먹으면 이 귀신들은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들어오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는 귀신이 내게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귀신은 무단으로 침입하고 무단으로 점령하는 자입니다. 여러분이 언제 귀신에게 여러분의 건강을 내어준 적이 있습니까? 귀신에게 여러분의 정신과 여러분의 삶의 가치관을 내어준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귀신의 역사 속에 꼼짝 못하고 짓밟히고 마는 것입니다. 무단으로 들어오는 이 귀신은 인격적으로 우리를 다루지 않는 비인격입니다. 인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귀신은 잔인한 방법으로 사람을 짓밟습니다. 인격적이면 절대로 우리를 그렇게 죽이지 않지요. 비인격적이면 사람이 인격적인 어떤 그런 마음이 깨어져 있을 때는 사람을 아주 잔인하게 죽입니다. 귀신의 역사입니다. 귀신이 들어가게 되면 얼마나 센지 모릅니다. 여인도요 귀신이 들어가 주장하면 장사가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귀신이 들어가면 짝두 위에도 올라가서 춤을 춰도 발이 잘리지가 않습니다. 이게 모두 강한 역사이지요. 사람들은 이 강한 역사 앞에 두려워 떨게 되는 겁니다. 귀신의 역사 앞에 사람들은 무서움을 느낀다는 거지요. 이 강한 역사가 어떻게 나의 삶을 짓밟아버리고 죽일지 모르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귀신이 들어가면 왜 강합니까? 여러분, 귀신은 사탄의 역사입니다. 귀신은 이렇게 사람을 망하게 만들려고, 목적이 하나죠. 망하게 만들려고 역사하는데 오늘 누가복음 11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예수님이 쫓아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이 귀신보다 강하다는 겁니다. 귀신이 강하지만 예수님은 더 강하셔서 이 귀신을 쫓아낸 것입니다. 그래서 11장 22절에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켰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떠나가는 거죠. 굴복되었으니까 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며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할렐루야. 이 사람이 말을 못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어가서 그 사람을 말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귀신이 만약에 들어가게 된다면 여러분은 그 귀신이 지배하는 대로 말 못하게 하면 말 못하고요, 거짓말하게 하면 거짓말하게 하고요, 이리저리 시키는 대로 꼼짝 못하고 움직이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장면을 봤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던 사람이 말하는 장면을 봤습니다. 이 얼마나 충격적인 장면입니까?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결정을 내립니까?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고 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아닙니다. 그 다음 15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하면 그들 중에 들어는 말하기를 그가 누구의 힘을? 귀신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라고 해버린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났는데 이 기적의 힘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그것은 바로 귀신의 왕이었던 바알세불의 그 역사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네? 귀신이 역사해가지고 귀신의 그 역사가 바로 이 벙어리를 말하게 했다는 겁니다. 귀신의 역사가 12살 먹은 야이로의 딸을 고쳤다는 겁니다. 귀신의 역사가 이제 상령에 실려가던 청년을 살려냈다는 거예요. 귀신의 역사 바알세불, 그러니 귀신의 왕의 그 힘을 받아가 예수님이 나사로도 살렸다, 막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한계, 자기의 어떤 이성적 판단과 생각 그 안에서 판단을 내린 거겠지만 이거는 잘못돼도 너무 많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아들로 예수를 보지 않는 이상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역사하고 하나님의 손으로 오늘 귀신을 쫓아냈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겠지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 눈앞에 내 가족이 살아나도, 아니 심지어 내가 살아나도 그거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여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의 왕의 이 바알 왕, 그러니까 귀신의 힘을 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사탄과 마귀와 귀신은 저것끼리 싸우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네들은 목적을 향하여 겉으로는 이런저런 모양으로 여러 가지 움직이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결국은 목적은 사람을 망하게 하고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저주하는 것이 이 마귀의 역사다는 겁니다. 가나안 지역에는 유대인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만 그 외에 모든 이방인들은 다 신령교입니다. 각 사람들마다 어떤 사람은 신을 2개, 3개 섬기고 우상을 1개를 섬긴가 하면 여러 개를 섬기고 그러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이런 신에 대한 생각은 바알이 최고 센 신이라고 여깁니다. 그 중에 바알세불, 바알 중에도 왕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죽은 자도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모습을 보고 그것은 바로 바알세불, 바알 왕의 능력과 힘으로 이런 일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이 귀신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알코올 중독자들, 그리고 도박에 빠진 사람들,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문제들 다 어떻게 보면 저 사람의 인격의 문제이고 그 사람의 어떤 습관의 문제인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귀신이 들어가서 귀신의 능력으로 사람을 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 우상, 수많은 우상, 이런 우상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완전히 이제 통째로 완전히 마귀에게
갖고 놀리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은 유대인들의 믿음입니다. 그들을 사랑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보내어 주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네들을 위하여 일한다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귀신이 우리 벙어리 된 자 고쳐줬고 또 나병 환자 고쳐주고 죽어간 사람 살려줬다.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럼 하나님 뭐 하십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지 않는 믿음의 이 영적 수준이 완전히 바닥에 떨어져 있는 거죠. 그 유대인들 누굴 믿느냐고 물으면 다 하나님 믿는다고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신을 위하여 자신 가족 그리고 자기네들을 위하여 일하신 것은 없답니다. 당시에 로마 제국은 유대를 장악하고 있는 식민지화 시켜버렸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라를 위해서도 일하지 않았고 하나님은 또 우리 개인을 위해서도 지금은 일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면 그 기적은 누가 한 거라고요? 귀신의 역사라고 그들은 결론을 쉽게 내려붙는 겁니다. 주가 일하시네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여기에 가사에 보면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저는 이 시작되어지는 이 가사, 날이 저물어 간다, 다 모든 것이 끝나가는 상태, 빈들에 걸을 때, 길을 걸을 때 빈들입니다.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빈손으로 걸을 때 나 고백해 여호와 이래. 여러분 빈손이지만 빈들이지만 날이 저물고 있지만 나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 이래.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준비하신 것이 있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할 것입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를 향하여 주가 일하시네. 여러분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귀신 곧 바알세불이 일했다라고 하는 이 어리석음과 무지함에 빠져있는 영적인 이 파멸이 이 유대인들의 그 상태였습니다.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입으로 하나님을 주를 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이것이 우연이다, 이것은 그냥 일어나는 일이라고 여기지 말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 하나라 빈들에 있을 때, 빈손으로 있을 때 해도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일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귀신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하나님이 일 안 한다고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의미심장한 거 있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우리 하나님은 일하는 분입니다. 이화여대 교수입니다. 이 화학과 교수, 과학자입니다. 정길자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의 그 남편은 국회의원도 하신 분입니다. 이 딸이요, 청소년 시절이 되었는데 이 딸이 밤에 잠을 못 잡니다. 이 불만 딱 끄면 이 아이가 무서워가지고. 그런데 할머니가 죽었는데 이 죽은 할머니가 아주 무서운 얼굴을 해가지고 그 딸의 가슴 위에 올라타가지고 이 목을 조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너무 힘들어서 엄마 아빠에게 불만 끄면 막 목을 조른다고 하니까 가히 누리는 거다. 가히. 이제 가히가 누려지는 거는 이 사춘기 때 청소년 시기에 몸이 허약해지면 정신적인 어떤 혼란이다 이렇게 보고 그럼 보약 먹어야 되겠다. 비싼 돈 없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한의원에 가서 보약 사 먹이고. 그런데 이런 현상이 이 아이에게서 떠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정신병원에 데리고 다니며 치료를 합니다. 안 됩니다. 백약이 효험이 없습니다. 1년 2년 세월이 가면서 이 아이는 망가졌습니다. 대학교 4학년이 되었을 때 이러다가 애가 죽겠다. 부모의 그 어떤 불안감은 더 커지는 거죠. 하나님을 찾게 되고 이 정길자 교수가 자기가 나가는 목사님에게 자기 딸 문제를 얘기하고 목사님이 시간을
정해서 이 딸을 데리고 만나고 기도를 해주기로 했어요. 이 딸을 데리고 와 기도를 받았는데 이 딸이 목사님을 만나자 막 무서워하는 거예요. 기도를 한 번 받고 귀신이 안 나갔어요. 그리고 두 번, 세 번 목사님에게 가려고 하는데 딸이 절대 안 가려고 합니다.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정길자 교수에게 왜 딸을 또 예배 안 드리고 오느냐 하니까 딸이 교회 오면 무서워가지고 애가 더 불안해지고 안 오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러냐고. 어떻게 합니까? 본인이 믿음이 없는데. 그리고 이제 열흘이 지났다고 합니다. 딱 열흘이 지났는데 10일이 지난 다음에 새벽에 온 가족이 목사님에게 달려온 것입니다. 이런 시간에. 그날 한밤중에 2, 3시 밤 한밤중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아파트인데 바람 한 점 없는 조용한 날에 다른 집들은 멀쩡한데 이 교수님 집 창문이라는 창문은 얼마나 잘 지어진 집입니까? 그런데 이 유리창이 소리를 내면서 막 뜨는 거예요. 큰 방에도 작은 방에도 거실에도 집 전체의 유리창들이 바깥과 접촉된 것이 막 소리를 내면서 타락타락타락. 그러니까 자다가 깨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결합니까?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가족들이 달달 떨다가 새벽에 일찍이 목사님에게 달려와가지고 막 어젯밤에 우리가 자다가 너무나 정말 무서웠다고 얘기할 때 목사님 마음속에 영적인 역사가 이제 극에 달했구나. 그리고 이 딸내미를 향하여 기도를 해줬는데 그 순간에 이 딸이 거꾸러지면서 거품을 물고 귀신이 떠나간 거예요. 여러분 10년간 약을 먹고 보약 먹고 정신과 다니고 심리치료하고 이리저리 했는데 못 고치던 이 병이 기도 한 방에 날아가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그날 저녁에는 한 번도 안 깨고 잠을 자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날 새벽에 엄마하고 같이 새벽 예배를 하고 계속 새벽 예배를 다니면서 자기를 치료해 준 이 하나님, 너무나 놀라운 걸 경험한 이 자매는 미국으로 세계를 다니면서 지금 간증자가 된 것입니다. 그 담임 목사님이 직접 간증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우리를 장악하고 있는 이 저주의 영들의 역사를 쫓아내기를 원하십니다. 누가 나를 살릴 수 있을까? 누가 나를 도울 수 있을까? 우리 주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요. 주님이 나를 도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강한 자보다 더 강해가지고 나를 장악하고 나를 결박하는 것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이 나를 결박한 자를 쫓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결되지 못한 모든 문제들은 강한 자에게 붙들려 가지고 여러분이 슬픔과 고난의 골짜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 모든 것들, 더 강하신 예수 이름을 의지하십시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매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가복음 11장 20절에서 22절의 본문을 다루었습니다. 이 강한 자가 있는데 더 강한 자가 와서 이 강한 자를 결박했을 때에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는 말씀인데, 이 말씀 하시기 전에 주님은 이 누가복음 11장 9절에 앞에 한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한 이후에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역사는 전부 다 기적인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능력으로 일해주고 기적을 나타낼 것을 믿지를 못하니까 구하지도 아니하고 찾지도 아니하고 두드리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던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구해라, 찾아라, 두드려라 말씀하신 이후에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 강한 자를 결박해버리고 더 강하신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강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마귀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서 쫓겨나기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은혜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요, 절대 우리가 복음 앞에 머물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복음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거지요. 말씀 없는 복음은 허구이고 가짜이고, 진리 없는 복음은 있을 수 없는 거지요. 가짜이죠. 마귀는, 귀신은 우리 말씀이 없는 다른 세상의 것을 갖고 이것이 너에게 힘이다, 너에게 능력이다라고 속이는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귀신은, 마귀는 속이는 자 아니겠어요? 근데 복음은 말씀인 겁니다. 그런데 은혜는 뭡니까? 우리가 은혜 안에 들어가야 되는 은혜는 뭐예요? 은혜는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인 거거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내 문제 해결해, 이게 전부 은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일하심.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우리에게 펼쳐집니까?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하십니다. 더 강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하면 하나님, 내게 강한 자로 나를 지배하고 있는 이 마귀를 쫓아내 주시는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의 말씀 가운데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귀신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쫓아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귀신이 떠나가는 곳에 뭐가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 더 강하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돕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거기에 역사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여러분을 지배하던 저주의 영들이, 가난의 영들이, 질병의 영들이, 여러분을 바로 귀신에게 이끌려가는 타락의 영들이 떠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강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주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심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귀신이 쫓겨났다는 것은 이미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 것을 감사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그가 오셔서 나를 사로잡고 있는 강한 죄의 바로 그 세력인 귀신을, 마귀를, 사탄을 더 강하신 예수님이 쫓아내어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바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 생명은 바로 누구에게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줬지만 마귀가 우리의 생명을 짓밟아버리고 죽여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금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올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면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다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는 예수를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더 강하거든요. 마귀를 바라보고 마귀가 만들어 놓은 죄의 덫,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세상 쾌락을 바라보고 쫓아가면 결국은 마귀에게 지배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보면 우리가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안에는 예수가 계십니다. 예수 안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더 강하신 예수님의 도움으로 여러분 모두 다 마귀의 역사에서 해방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